할렐루야, 5월 4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말하는 당나귀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인류 역사상에 동물이 말한 적은 딱 2번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당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장면, 이 2번이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미로운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 사실 이 본문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말하는 나귀가 아니라 바로 발람입니다. 나귀는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조연이고, 실제로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민수기 24장까지 계속해서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냥 읽고 지나가다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선지자인가 나쁜 선지자인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발람이 어떤 선지자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발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브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성경은 발람을 점술가 발람이라고 합니다. 점술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점쟁이라는 뜻이죠. 복채를 받고 점을 쳐주는 사람. 실제로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쟁이 발람. 그리고 또 신약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아주 세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고 미친 행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좋은 선지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긴 하지만 자기 욕심과 마음대로 비틀어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발람은 어떤 선지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발람이 그 모압의 왕 발람에 의해서 자신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면 내가 많은 부와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의를 받고 길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렇게 신이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떠나는 발람에게 갑자기 당나귀가 제 갈 길을 가지 않고 길을 이탈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발람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나는 빨리 가서 모압 왕 발람을 만나서 그에게 저주를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귀가 갈 길을 제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귀가 그런 행동을 할까 보니까 이 당나귀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그것을 보고 더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탐욕의 눈이 먼 발람의 눈에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애꿎은 나귀만 책찍질하면서 얼른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얘기를 하게 하십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발람은 너가 그런 적이 없지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갔구나. 천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데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본문에서 우리가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20절에 보면,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면서 왜 또 그가 가니까 오늘 보니까 진노하시는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떠나가는 길은 3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내 길이 사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악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사악한 길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발람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왜 가라고 해놓고선 가지 말라고 가니까 화를 내시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이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이미 발람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발람은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가 와서 저주하면 금은보화와 수많은 지위와 재산을 준다라는 그 모압 왕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를 듣고서도 하루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번은 안 갑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제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 답을 들었으면 안 간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내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기다려달라는 것은 나의 몸값을 올리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명확한 뜻.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광야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사실 7일 만에 그 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일주일 만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다른 말로 하면 허용하신 뜻, 하나님은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잘못된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뺑뺑 돌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그런 뜻, 허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뜻을 허용하신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원래 온전하신 뜻은 발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지만 발람이 가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그 뜻을 허용하시지만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여서 돈을 벌고자 하는 뜻을 아시고 그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르고 내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내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분별하여 그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나에게 편한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가는 허용하신 뜻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기 싫어서 그냥 안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상식과 지혜와 나의 방법대로 가는 경우, 그럴 때 결국엔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해서 허용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허락하셨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일까? 어제는 가라하셨는데 왜 오늘 가니까 막으실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지 말라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딸 아이, 열매 6살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매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너 이거 하나만 먹어야 돼. 2개 먹으면 배탈 나. 그런데 계속 먹겠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저의 온전한 뜻은 무엇입니까? 먹지 않고 배탈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떼를 쓸고 울고 자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엔 허용하는 거죠. 그래, 먹어라.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먹고 배탈이 나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2개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성숙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거짓 선지자 발람,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쫓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허용하시지만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이용하셔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가운데 잘못 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귀를 통하여서 그 길을 막으시고 여호와의 사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가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